아멘.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우리 단기선교팀이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단기선교를 다녀오면서 3년 동안 가지 못했고 그들도 우리에도 오지 못했던 긴 시간이었지만 한세교회에 여러분의 안부와 사랑을 그들에 전하였고 그들은 그 사랑을 받고 그 안부를 받고 큰 위로를 얻었으며 새 힘을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그 단기 선교를 떠났을 때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기대하고 떠났습니다. 특히 단기 선교팀에 참여한 우리 신세명 분 같은 경우에는 각자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실까 어떠한 만남을 주실까라는 그러한 각자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그들이 그 땅을 밟았을 때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의 간증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많이 다르다라고 말한 겁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전에 만나지 못한 것처럼 정말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주실 것이고 내가 기대했던 선교의 모습과 내가 생각했던 현지의 모습이랑은 너무 차원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듭니다. 그리고 어떠한 분들은 실망도 하기도 했고 어떠한 분들은 내가 그러한 것을 왜 왔을까? 왜 내가 굳이 이러한 큰 선교비를 이러한 시간과 노력을 왜 굳이 했을까라는 고백하고 간증했던 성도님들도 있었고 말로써 표현을 못했지만 그들의 표정으로서 그것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가 아니 거기서 누구를 만나러 갔을 때 사람은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생각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예상한 것이랑 어긋나게 된다면 큰 실망을 하기도 되고 때론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서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선교지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곳 가운데 그들이 본 것은 진정한 선교의 의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마지막 날에 선교팀에게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말씀하시기를 저는 항상 단기 선교를 꾸렸을 때 단기 선교를 준비했을 때 그리고 성도님과 단기 선교를 떠났을 때 항상 마음에 하나의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단기 선교팀이 그 단기 선교를 통하여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다를지라도 참된 선교를 보고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라는 것은 그리고 주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 보기에는 육신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으며 그 가운데 어떠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자라는 것은 선교사라는 것은 그 외로운 현지에 홀로 남아 주님의 복음을 들고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선교이며 복음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선교라는 것은 그 선교지에서 그 복음자에게 그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현지 사역자께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홀로 아니십니다. 우리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전하고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진정한 선교라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것을 만났을 때 하지만 그것이 실망과 우리의 마음에 서운함이 있을지라도 참된 실제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가져갔던 생각이 우리가 가졌던 고정관념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참된 실제를 보고 그것을 깨달으며 새로운 시각으로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관계를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또한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능력으로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한 것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소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특히 신앙을 시작하면서 신앙이 더 깊이 들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었던 하나님의 모습보다는 그것과 거리가 먼 하나님의 모습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은 이러하지 않은데,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이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상이 설사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우리에게 더 큰 실망이 있고 더 큰 서운함이 하나님한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이전에 있으셨으며 스스로 있는 자에게 그 하나님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짧게 신약의 성경에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몇 가지 상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거듭난 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은 바람과 같아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느낄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으며 우리의 육신의 손으로 그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영이셨던 하나님이 육신의 그 말씀이셨던 분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공생의 가운데 함께 사셨고 같이 먹고 자고 우리와에게 가르침을 가르쳐주던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이 그 육신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과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그리고 승천을 통하여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거듭난 영 가운데 우리와 한 영이 되어 함께 계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 그 영이신 하나님 성령이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그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거듭난 영 가운데 돌이킴으로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다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결국엔 우리의 죄에서 우리의 사망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영으로서 진리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거듭난 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으로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기록되기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백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이 큰 책으로서 많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계명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지요. 그 많은 계명 중에 제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알려준 그 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내 몸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은 것처럼 너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 모든 구약을 요약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 사랑 동안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이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사람이 누리기를 원하였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였고 죄의 종노릇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제 설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영적인 만남을 이룰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게 만드셨습니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인류에 대한 사랑이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고백한 것 같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 같이 이전과 있고 스스로 있는 그 사랑이 있던 것 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립니다. 나는 사랑을 압니다. 고백할지라도 그 사랑은 나날이 더욱 커지고 나날이 새롭게 깨달아지며 더 깊은 감동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것. 내가 그러한 자격이 없고 내가 받을 만한 어떠한 좋은 모습이 없을지라도 그 이유 없이 값없이 주어진 것이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참 은혜로운 날입니다. 아니면 은혜 받으셨습니까? 서로 우리가 얼마나 그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묻고 말하며 또한 처역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그 은혜라는 것은 방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를 누리십니까? 은혜가 있어 눈물을 흘리십니까? 우리의 그 눈물의 은혜의 감동이 어디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항상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기록되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자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 우리에게 증명하셨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되는 일이니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이런 보잘것도 없고 정말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나의 모습 가운데 계십니까? 비좁고 비좁은 이 영 안에 계신다 할지라도 미추한 이곳 가운데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깨달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나 또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준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빛을 본 자들은 참된 실제를 참된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다는 것이니라. 아멘. 빛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빛은 어둠을 쫓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그 빛 대신 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빛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을 만났던 것은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참 상대적인 것입니다. 밝음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제가 어떠한 과학 실험을 보았습니다. 그 과학 실험은 하나는 검정색이고 하나는 흰색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게 흰색이고 어떤 검정색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다들 너무 자연스럽게 어두운 것 쪽 검정, 그 다음에 흰색을 밝은 것을 흰색이라고 말했는데 그 실험의 그 다음 장면이 무엇이냐면 그보다 한 100배 더 밝은 빛을 쏘더라고요. 그 첫 번째 있던 그 흰색이라고 느꼈던 그 색이 근데 그 빛 가운데 놓였을 때 검정색으로 보였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진리 깨끗하다, 나는 선하다라고 말했을지라도 나는 어떠한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손가락질을 당하며 뭐 형사 처벌 받은 적도 없고 내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나에게는 그렇게 죄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라고 생각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보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죄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는 고백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한 고백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의 은혜가 놀랍다는 고백이 그 빛 대신 주님 만난 자에게 나타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빛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죄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철저하게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의 존재를, 나의 실제를, 나의 그 참된 모습을 보게 되어 하나님께 내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그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전파하셨을 때 그가 행했던 많은 일들이 중에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일도 하였지만, 그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세상의 어둠을, 죄를 낱낱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누구의 죄를, 누구의 연약함을 보여주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죄인임을 보고, 죄인인 걸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께 은혜를 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지만, 도리어 자기의 그 죄를 보고 자기의 그 연약함을 보고 자기의 그 악함을 본 자들이 예수님을 도리어 더 핍박하고 죽인 자들이 종교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 나 많은 것을 체험했고 많은 것을 알아. 교회란 것은, 신앙생활 하나님이란 것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한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그 신앙의 생활의 길이와 그리고 깊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을 얻어 주님 앞에 낱낱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그 빛 대심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낱낱이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깨닫는 자들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내가 그 괴수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바라볼 때, 그들의 허물을 바라볼 때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하나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 가운데 성숙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신앙에 성숙하신 분들,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신앙이 성숙하시다, 장로 말 그대로 오래 신앙하시는 분, 권사님도 기도의 어머니로서 오랫동안 믿음을 지키신 분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무엇이 성숙입니까? 무엇이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숙한 자들의 태도의 모습은 바로 기다리는 것이고, 성숙한 자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그 허물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이해하고 그것을 포용해 주는 것입니다. 비성숙한,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아직 혈기왕성하다, 아직 젊다, 그런 모습의 특징은 빠르고 급하고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깊이가 더 높다는 것은, 성숙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빛 대신 주님을 만났기에 나의 그 죄성과 나의 그 연약함과 나의 참된 실제를 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그 실수를 보았지라도 정죄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며 포용하며 반대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로 이끌 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영이신 하나님과 사랑이신 하나님과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깨닫고 만나러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고백을 하죠.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왜 좋은 날일까요? 어제랑 오늘이랑 뭐가 다르다고 그렇게 좋은 날이라고 고백하고, 왜 좋은 날이라고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이 새날을 주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설사 어제를 만났을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은 교회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첫사랑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큰 사랑을, 최고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가장 큰 사랑을 드리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도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주님을 만났을 때 다시 한번 그 빛 대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렇게 우리의 실제 존재에 대한 어둠도 있지만 또한 삶에 많은 어둠도 있습니다. 막 어둠에 억눌려 사망의 그늘에 있어 우리 삶과 환경과 가정 가운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아내 가운데, 우리 환경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있던 어둠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곳 가운데는 사단이, 귀신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빛 대신 주님을 만나러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깨닫고 알았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놀라운 간증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의 설교 제목같이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오늘 주님,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이 새벽 기도의 시간 동안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이미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것은 그 함께 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요, 그걸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실 때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고 눈물의 골짜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그 만날까지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빛 되시고 사랑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